오늘 우리는 드디어 예레미야서 묵상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은 역사적 부록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일들을 살펴보고 바벨론 포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4장의 내용과 유사하며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은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 성전 약탈, 바벨론 포로,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안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언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절이 알려주듯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6절을 보면 11년 넷째 달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벽이 파괴됩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포위 공격을 당하고 결국 함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신문하며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이고 고관들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집들을 불살랐다고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되게 하였다고 알려줍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성전에 있던 놋과 그릇, 집기들, 은을 다 가져갔습니다. 24절을 보면 제사장과 문지기 등 종교 관련한 사람들도 잡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의 수를 알려주는데 28절은 느부갓네살 7년, 즉 주전 597년의 일이고 29절은 느부갓네살 18년, 즉 주전 586년, 마지막으로 30절은 느부갓네살 23년, 주전 581년에 있었던 포로 사건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런 가운데 바벨론에서 있었던 희망적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사로잡혀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28절에서 언급된 597년으로부터 37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러한 여호야긴의 석방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비록 나라가 악하고 지도자의 잘못으로 포로가 되고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려나고 복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다왕 여호야긴을 대표로 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예언, 즉 70년 포로 시기 후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35년이 지난 후에 1세대들이 대부분 없어지는 때 여호야긴의 복권은 한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 세대 30년이 되었을 때 여호야긴처럼 포로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호야긴 왕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물품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복권과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호야긴을 통해 알려줍니다. 남유다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잘못한 대가를 다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복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와 잘못이 뼈아픈 상처로 남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치 나라의 운명이 다한 유다 땅에 성읍이 정복되고 성벽이 무너져 이미 망한 유다 왕조에 여호야긴의 석방과 복권으로 새 희망이 피어오르듯 주님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도하신 역사입니다. 가장 적은 민족, 힘없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엄청난 왕조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여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흩어지거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땅은 유린당하고 성읍은 파괴되고 성전마저도 회파당하고 그 성전에 있던 집기들, 기구들도 다 약탈당하였습니다. 사람도 건물도 물건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다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복권시켜서 유다의 왕맥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어도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